할까 하다가 우리 가정의 중요성을 한번 우리가 알고 가정의 자녀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가정교회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고넬료의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가정교회의 모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가정인 줄 압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저를 한번 쳐다볼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의무적으로 가식적으로 드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리세요. 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나는 엄마 아빠가 지긋지긋해요 하는 사람은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또 집에 가서 또 혼나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이 왜 중요하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 삶의 태도, 또 사랑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장 실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면 나라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가정이 어때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골 학교에는 할머니, 혼자 되신 할머니가 손주들을 어렵게 돌보며 휴지를 줍고 남의 밭에 가서 또 밭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근근하게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다. 또 교회는 또 가정과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지역의 군대의 장교, 그죠? 백부장으로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고급 장교였단 말이에요. 이방인이고. 그런데 이 가정이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내용 보세요. 본문 내용을 보면은 10장 2절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2절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10장 2절 사도행전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 여러분들 가족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인 가정과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11조를 가르쳐주고 주일 성수를 가르쳐주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당대에 믿은 분들보다도 부모님이 목회하셨던 가정에서 자라난 교육자들이 참 인성과 영역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낫다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왜 그렇습니까? 그 목회하시는 엄마 아빠 밑에서 완전히 그거는 목회를 실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서 나도 목사님 되겠다 하는 목사님이 즐겁게 목회하시고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거 이게 보면은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아주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고난당하고 또 교회 식구들한테 그냥 구박당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나 목사 안 해요.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장로님 돼가지고 목사님을 잘 섬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온 집안이 더불어, 부부간만도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간만도 아니에요, 온 집안이 더불어.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베드로를 쫓아나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올 때도 이 고넬료는 자기 집안 하인들과 친척들을 다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집안, 김씨 집안 모든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애경사를 보니까 이제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도 온 집안이 더불어 복음화된 가정들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래서 장례식 자체가 막 부흥회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그런데 꼭 그 중에 한 명이 또 별로 보이지도 않던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하면서 굳이 막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고 무슨 큰 고인하고 막 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깬단 말이에요. 또 어떤 가정은 예배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인륜 대사인 혼례식을 치를 때에도 불신자와의 그런 가정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이 다 이렇게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 집안에, 내 가문에 제사장이요 선교사라는 파송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것은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시편 128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복을 주시고 육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를, 히스토리를 주관해 주시는,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을 타는 거예요. 우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성군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실수를 했어요.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책동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를 왜 군인에게 시킵니까? 그래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세게 했어요. 그래서 세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유다 백성들이 47만. 이야, 157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구나. 인간을 의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니, 언제부터 다윗이 그랬나?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던 이 다윗이 갑자기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쏙 들어가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렸어요. 아니, 다윗 왕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아니야, 해! 그 인구조사를 결국 했네. 하나님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너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죄, 괘씸죄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네가 택하라는 거야. 이 나라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3년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왕이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온역이 퍼져서 질병이 있든지,
그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7년 동안 비가 안 와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3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있어봐. 이건 아니야. 우리나라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7년 동안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완전 초토화되고 역사의 자료나 고적들이 다 불태워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아, 이거 전쟁은 아니야. 그래 보니까 짧은 기간 3일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연병으로 치유하시는데 그게 차라리 낫겠다. 짧잖아 일단은. 그래서 그것을 허락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온역을 온 땅에 줘가지고 그때 당시 7만 명이 사망을 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 아니 인고조사 한 번 하고 이런 엄청난 벌을 받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가정이라고 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마음으로 자행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이 괘씸죄라는 게 있어요. 괘씸죄. 나를 무시했다는 거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훌륭한 자녀로 하려면 여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 김유아 어디 있어? 일어나봐. 유아야. 유아, 아빠가 너 무시할 때 있어? 없대. 엄마는? 없어. 그래 다행이야. 애 또 야가요. 엄마 옆에 있으니까 이거 그래 나하고 1대1로 보면 무시할 때 많다고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 사람은 무시당하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얼마나 질책한지 아세요?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그를 어떻게 하면 그를 노엽게 하거나 실족케 하는 자는 목에 뭘 매달라고? 연자맷돌을 메우고 차라리 연못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에게 색동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해주고 존귀하게 여겼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엽게 한다는 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반항하고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게 하기에는 요인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냥 밥만 먹으면 공부. 그러면 엄마 자기는 공부 그렇게 했어? 안 했잖아. 마찬가지. 칭찬을 해주란 말이에요. 칭찬.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현재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왜 자녀들이 잘 안 되는가? 그건 자녀 책임이 아니거든. 그 아이가 내 밑에 있을 때 얼마만큼 그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줬는가? 얼마만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대로 내가 본을 보였는가? 왜?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습득하기 때문에. 경상도 말을 하는 부모님은 경상도 말을 하거든요. 부모가 완악하면 걔도 완악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소꿉장난할 때 보면 언어가 다 자기들이 하는 부모에게 배운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은 자꾸 축도하려고 그러고 장로님 자녀들은 자꾸 헌금을 거두려고 그러고 그 참 이상해.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엄마 아빠 흉내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는 왜 생겼습니까?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공부하는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밥상 머리에서 1시간가량 자녀들을 교육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무너져서 애들을 다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데 그걸로서 다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학교 교실은 무너졌어. 이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 매를 못 때려. 가정도 무너져 버렸어. 애들 통제가 안 돼. 들이받아버리고 안 그러면 부모를 죽여. 어른들 통제가 안 돼. 그래도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놈 어디서 담배 피우노? 이러면 막 술술술 도망갔는데 몇 명이 담배 피우다가 수원에서 할아버지가 이놈들 어디서 담배 피워? 해가지고 할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 말도 못해. 그러면 마지막 보루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이 기도와 교회밖에 없는 거야. 요즘 교회 어린이들이 없어요. 학생들이 없어요. 다 학원으로 사회로 나갔어요. 울산에 무슨 페스티벌 하든지 무슨 인기 가수가 와서 콘서트를 한다면 애들이 막 그냥 벌떼같이 모여드는데 교회마다 썰렁해. 이게 문제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제가 미래, 이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세상의 마귀 사탄의 타락된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말한다면요, 우리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대학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울산 대학에 거기 지나가다가 어느 쪽지가 붙어 봤더니 한 학기 동거할 여학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을 죄책감 없이 서로 살면서 학비 줄인다고 서로 같이 살다가 한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학기 또 상대를 찾는 거야. 세상이 이렇다니까. 우리 대학생 자녀들 객지에 나가서 혼자 자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 자녀들이 다 타락된 문화로 가는 거예요. 타락된 문화. 아니 중고등부 수련회에 시간 애들이 빠져나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거 하고 와서 성령이 계시네. 또 1시간 있다. 성령이. 아휴, 충격적이지. 충격적. 그거 왜 그러느냐? 남전도 회원되는 집사님, 장로님들도 기관이 가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그거 다 보는 거지요. 아이들이. 교회에 타락된 문화에. 타락된 문화. 학생들 입에서 담배 냄새가 풍풍 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두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항상 기도했다. 자, 2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기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다 같이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 객지에 나가서 유학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돼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자녀들을 안보해 주시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도 밖에는 없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 할렐루야. 왜 기도를 안 하고 염려만 하냐 말이야. 자녀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긴 것부터 날부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때로는 금식하신다,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솔로몬이 1000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별히 같이 식사할 때 한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바로 그것은 믿음이죠. 그것은 바로 가정의 재단을 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삭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렇죠? 12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이 17, 18세 되는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내가 재물이라고 했을 때 순종했겠느냐? 아마 지금 애들 같으면 난리 나지요. 아버지를 칼을 뺏어서 아버지를 찌를 거요. 그게 모두 뭐 어떤 곳에서 왔느냐? 이삭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정의 재단을 잘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오늘날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결과를 보고하세요 하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이 드려도 좋아요. 순종하고 따라오면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오늘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주보에 가정 예배 보고라니 여백이 없어서 못 넣을 정도로 꽉 찰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보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행위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온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업하더라도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쓰임받게 달라고 늘 기도 제목을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실업인 선교회가 조직되었으니 이제 2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 실업인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액수 고화를 막론하고 우리 기업의 이름으로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의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 봉투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아요. 아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냥 사업장 잘 된다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쓰고 세상 쾌락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이것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온 집안이 더불어 기도하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함으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제는 말할 것도 없이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런 구제 대상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성경에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은 바로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도 구제할 수 있어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격려를 통해서 구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볼 때에, 옛날에는 이제 거린들이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다니잖아요. 배낭을 메고 다녀요. 그러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인색하지 않고, 그때는 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밥 먹을 때 이제 들어와요. 밥 좀 줍시오 하고 이제 옵니다. 쌀이 먹고. 그러면 정정하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먹는 반찬 그대로 따로 상을 빨리 차려서 우리가 마루에서 먹으면 그 옆에다가 차려드리라고, 차려주시고.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 그럴 때는 쌀을 달라면 쌀을 또 이렇게 퍼서 또 주고. 그게 저한테 이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부모님이 안 계신데 거린이 왔어. 쌀을 한 내가 2대박 퍼준 것 같아요. 너무 불쌍해 보이죠.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나를 나타내면 상급이 없다 이거죠. 모르게. 우리는 참 보면은 남을 요만큼 도와주고 저 고맙다고 안 하나? 저놈이 괘씸하네 저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씩 도와주는데 너 그런 태도로 하면 끊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그것이 상급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창조할 때 DNA를 여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구제 현장이 눈에 오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게 내가 바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아멘. 오늘 하나님께 내가 심는 것이다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면, 흩어 구제하여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보니까 스님들은요, 목탁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봐서 절 표시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는지, 하여튼 와서는 막 방야신경을 막 몇 번 외우면 주인이 빨리 가서 어떤 집 10,000원짜리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은퇴 후에 저 아르바이트 합감으로 괜찮다. 그렇잖아. 스님 제복 하나 하고 목탁 하나만 구입하면 이거 어디든지 가든지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같은 계통에 있는 스님들을 접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구제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가 구제를 하고 있는가? 은밀한 가운데? 아니면 그렇다면 내 형제 중에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한번 등록금이라도 한번 내줄 수 있는가? 은밀하게. 그래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물줄도 채워주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남에게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에요.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직도
부부간에 믿음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내걸면 하나님께서는 복음화를 시켜주세요. 아멘. 또 구제하며 살아가는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